그는 한 번도 왕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성경의 모든 애언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엔딩이에요. 자, 스가랴 12장을 보는데 이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한 500에서 한 550년 전 예언서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00년이 됐겠죠.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즘 그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멈출 것 같지도 않고, 이스라엘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도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는 걸 보면 이 전쟁이 이번에 5차 전쟁인 것 같은데 이 5차 전쟁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봐도 참 힘들겠다 싶어요. 미국 대통령도 힘들 것 같고 이란도 힘들 것 같고 그 주변 국가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12장을 보면 정말 그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힘들겠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서 스가랴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땅도 그 기초를 만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사람도 만들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넣어줬다. 사람 속에 영을 지어서 사람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줬다. 어떤 면에서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마 형상이 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인간도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이렇게 심어 만들었다 이거든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영이에요.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점이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다. 근데 우리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만사 오케이죠. 만사가 형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지어줬는데 그 영을 도둑질한 영이 마귀란 말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도둑질해서 우리가 악에 속한 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째 아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회복하는 거죠. 아, 내가 아담의 영이었구나. 원래는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영인데 내가 아담의 이 악한 영에 속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내 원영이로구나 하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원상복귀 되는 거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야. 소위 그리스도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지금 현재 사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25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이 예언은 지금 여기에 있는 스가랴에 있는 예언은 그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요. 아직도.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아, 이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기라. 지금 이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뭔가 홀린 것 같은 거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자, 이란도 홀려 있는 것 같고 미국도 홀려 있는 것 같고 또 미국과 이란과 사이에 푸틴 방구는 들락날락하지요.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마치 뭔가 이 취해 있는 것 같은 그걸 지금 예언했어요.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네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2500년 전에 한 얘기지만은 지금 와서 우리가 사는 2024년도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이 이런 경우가 됐네. 주변 국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그럽니다. 이스라엘만 잠잠하면 괜찮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푸틴 반군은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중해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무역선들 같은 거 물자를 싣고 오는 큰 배들을 갖다가 자꾸 공격하니까 자, 영국도 그쪽으로 때리죠. 미국도 공중으로 폭격하죠. 폭격해도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푸틴 반군은 지금뿐이 아니랍니다. 약 7년 전부터 계속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아무리 때려도 까딱도 안 한답니다. 그 기질이 하나의 순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순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순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권 애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 주변 국가들이 몸살을 앓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만 전쟁을 지금 꾸치면 우린 배 들어오는 배에다가 공격 안 한다. 공격 안 한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만 그만둔다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린 계속적으로 세계 모든 무역 배들을 갖다가 공격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리 공격해도 그게 말짱 헛일이겠죠. 여기 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이 성경 애원을 그대로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그리고 부담을 가지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공격해 때려버리자. 주변 국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공격을 하자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 대충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중동은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긴 나겠다. 여기 보니까 천하 만국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사방에서 모여들 거다.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제 한번 붙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여기는 2500년 전 얘기니까 전쟁을 하면 말이나 병거나 그렇겠지만 지금 전쟁에 무슨 말이 병거가 그런 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내가 왜 전쟁을 일으키지 모를 정도로 뭔가 미친 사람들처럼 달려들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미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은 이렇게 돌보고 다른 민족들은 눈을 멀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 대참패를 가져오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완전히 멸절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들은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본다. 이렇게 말할 것 같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어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라면 엄청나죠.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보면 뭐 다 이스라엘 미워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전쟁 중지해라. 정지만 한다면 우리는 다 편하다. 르벨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게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패가 망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주변 국가들은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눈이 멀어버리게 한다는, 그리고 전쟁을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말하기를 와,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 이제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럴 때가 온다, 이런 얘기죠.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켜서 날려버리려고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요, 나무 한가운데 햇불이를, 나무 한가운데 햇불, 곡식단 속에 있는 그 불과 같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단 속에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속에 햇불 같게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 타작 때 곡식단 이렇게 막 쌓아놓고 안에 불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솔솔 불으면 그 금방 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곡식단 속에 이 불씨. 그 다음에 큰 왕겨 그 안에 불씨들은 아주 무섭고 금방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엄청난 대전쟁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마치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엄청난 힘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내 민족이 나라를 이루겠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실패로 다 깨져버려서 수천 년 동안 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들은 산산조각이 나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도 되질 않아.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고 아주 개판이에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야.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번 반짝하고 이스라엘다운 그런 나라였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하나님 약속 거짓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연수로 보면 인간 세상의 연수가 너무 길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시간도 길기도 길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간 세상은 우린 피조물이거든. 피조물의 시간은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 하루 2000년이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이고 4000년이면 4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거와 견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뭐 그 시간도 그렇지,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죽은 지가 수천 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경이 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2024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와, 우리 시대에 이쪽을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엄청난 전쟁을 우린 전쟁 일으키는 걸 잘 못 들었어요. 뭐 이 4차 전쟁까지는 뉴스로만 들었지 몰랐는데 참 이번 전쟁은, 하마스 전쟁은 실감나게 뉴스로 들었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연합군과의 전쟁하는 큰 전쟁은 글쎄 뭐 우리가 볼 수 있을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본 대로 우리 믿음대로 한다면 그 전쟁을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보면은 우리는 휴거가 안 됐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렇게 새로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넘어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날 전쟁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엄청난 무서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약한 자라도 다윗처럼 용맹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다음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기 전쟁이 될 거야. 저기 전쟁이 안 될 일이잖아. 전쟁이 안 될 일인데 엄청나게 무리수를 갖고 오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놀라버릴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엄청 강하다는 거야. 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뭐 이렇게 포 한 bom을 쏘면은 이스라엘의 원칙은 한 방 맞으면 10방 때린다라는 각오라네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스라엘을 잘 안 건드리려고 한답니다. 한 번 때리면 제대로 10배를 갚아준대요. 근데 이날에는 뭐 제일 약한 것이 다윗 같고 뭐 하나님 앞에 선 사자 같다고 하니까 엄청 용맹스러운 군대가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다. 얼마나 많은 무리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병력이냐 관계없이 그날에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마 이게 전쟁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절을 보니까 전쟁이 마감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들은 역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 아마 요 10절을 보니까 전쟁이 거반 마감된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이 지상에 오신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아마 그런 것 같고 14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길래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이들이 갑자기 회개가 일어난다. 애통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찔렀구나. 우리 조상들이 찔렀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회심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요. 우리가 회개도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회개하는 영을 내게 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애통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도 주고 애통하는 마음도 주죠. 우리가 1년에 단 한두 번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1년 내내 눈이 바싹바싹 마르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심령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들에게도 그 마지막 부분이 되니까 이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찔렀구나. 회개하는데 이 회개하는 내용이 단체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다는 거예요. 각각. 국가적으로 애통하니까 우리가 다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이 다 각각 애통하는데 어떤 애통을 하느냐면 마치 내 독자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애통함, 장자를 잃어버리는 애통함, 엄청나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은 것이라. 12절 또 나갑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외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록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냥 남이 회개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가정에 내 식구가 산다고 하는데 내 식구에 회개하는 영이 오면 아버지도 회개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각각 회개하고, 딸은 딸대로 각각 회개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각각 회개하여 가정이 혼창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스라엘들이 그제서야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회개합니다. 아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울고 애통하는지 모르겠어. 아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딸이 보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회개하는 영을 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각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그 꼴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모질게 매를 대고 끝까지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열심이 나라를 회복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우린 그걸 거저 받아먹고 믿기만 해서 이렇게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단다면 우리 하나 잘라버리고 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도 회복시킨단 말이거든요. 이 성경이 지금 스가랴가 2400~500년 이전에 전에 기록한 애언서예요. 근데 지금이 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 예언서가 곧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예언서가 그대로 쭉쭉 앞으로 가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 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13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올 것을 예언했어요. 와서 이 지상에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지만 한 번도 이 지상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못 됐잖아요. 왕으로 왔지만 저 왕을 죽여라가, 유대인의 왕을 죽여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그는 한 번도 왕이 돼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성경의 모든 애언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엔딩이에요. 이게 끝이란 말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1000년 동안 치리한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재밌죠? 13장, 14장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1000년 왕국을 통치하는 세계로 만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우리가 봐도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Thy kingdom come입니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구나.